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다윗의 성공, 다윗의 업적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지 않아도 될 인구 조사를 지시하여서 결국 온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 이 저자는 왜 이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장에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 다른 본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고 다윗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다윗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압살롬을 추종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대적하였고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세바가 일어났을 때에 그 세바를 따라 또 한 번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공, 다윗의 업적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실패, 그의 죄악, 그의 범죄를 낱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죄악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와 죄악과 연약함, 그 모든 것까지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가 되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탁월함과 다윗의 잘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업적, 나의 성공, 내가 잘한 무언가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몇몇 목회자들의 탁월함을 통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몇몇 성도들의 성공과 업적을 통하여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실패와 범죄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자비로우심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는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성공들이 나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우리 모든 가정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룰 사이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동네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노후를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경험